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 일할 사람들을 찾는 자의 마음. 우리 한번 느헤미야 12장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11장까지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제 인구 어떤 이주 정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마쳤으니 내부 정비를 해야겠죠. 그 내부 정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제도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일이 끝도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끝도 없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그래도 오늘 했던 일이 뭐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어떤 제도를 재정비하느냐, 이 종교적인 제도, 예배를 복구시킬 수 있는 이 제도를요 정비를 해요. 여러분,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정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위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제도가 정비가 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도가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전체적으로 이 종교적인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냥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물론 뭐 다 따지면 다 어렵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건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그 질과 양이 같이 여러분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조적인 성벽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너무 광대해요. 근데 이 광대한 걸 이 포로 시대 때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 안에 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그냥 작은 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울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이 그냥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 종교의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다 찾아내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위치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예수아 누구입니까? 1차 포로 기한 때 왔던 여러분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죠. 스룹바벨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적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연계시켜서 좀 봐야 되니까 언급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 뒤에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 기한 때 최초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대열에 합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다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기 언급되는 제사장 가문들이 나와요. 가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계선상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제사장 가문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특히 12장에 보면 그냥 명단만 나오면 솔직히 은혜가 잘 안 돼요.
그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런데 더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기 할 때 명단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우리 좀 쉽게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도 더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12장 7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 가문에 대해 나와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상은 이 총 22명이에요. 이 앞에 명단이 22명인데 이 사람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상 22명의 제사장은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동안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 협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명이 있어요. 22명이 있는데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나머지는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냥 협동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이 히브리 단어로 뉘앙스를 살려보면 그 형제의 지도자들이 뭐냐면 협동자들이에요. 협동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형제를 협동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형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협동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형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우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손들인데 특히 이 단어는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중요하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육적인 의미고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쓰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바로 형제라고 하는 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협동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항상 뭐가 같이 껴있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 책임감. 도와야 될 책임감. 협력을 해야 될 책임감이 형제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도를 보면 한시적으로 있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대제가 있어요. 여러분 계대제 알죠? 형이 있는데 형이 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형수만 남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제의 가문을 책임 있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육을 시켰던 게 있어요. 너희들은 형제다. 그 형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형제의 개념은 이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분리해서 보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 될 사람들. 그래서 계대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다윗 때 보면 제사장의 이 반이 총 24개 반이 있어요. 24개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이 제사장하고 또 돌아가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예를 들면 주 메인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럼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동안에는 나머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나가고 또 돌아가면서 다음 사람 대제사장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망하면서 멀찍이 떨어지면서 그래 올해는 네 차례니까 네 순번이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우리는 굽지 않겠다 하면 얼마나 잘하나 이런 마음 가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나갔을 때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서버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을 잘 도우려고 하는 책임감 있게 협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24명의 제사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 시대가 되니까 돌아오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24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조사하니까 22명밖에 없어요. 2명이 비어요. 이 2명의 빈자리를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더 보탠 거예요? 형제의 마음으로.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그 빈자리를 더 협동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가지고 내가 도와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들이 이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그들의 맡은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제사장의 가문을 찾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협동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24명이 딱딱딱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에 24시간 있으면 한 사람이 1시간씩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옛날에는 1시간만 우리는 율법대로 해왔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24시간을 22로 다시 나눠서 우리가 뭐 30분을 더 한다든지 그게 바로 협동자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이 형제의 마음입니다. 이 협동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도 저 사람이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는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감을 갖고 내가 도와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협력자의 마음이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고요,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그냥 관계 속에서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돕고 돕지 않아요. 안 친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건 형제가 아니죠. 그건 정말 육적인 형제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돈만 안 받을 뿐이지 그건 완전 육적인 형제 아닙니까? 영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형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속해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여러분 장을 맡을 때가 있죠. 대제사장의 이 반차에 맡을 때 봉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책임감 있게 협동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계대제의 마음이었고 오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 사람이 2명이 딱 부족해요. 예전에는 1시간씩 내가 했는데 그럼 나머지 여러분 빠져있는 2시간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내 책임 아닙니까?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또 형제의 마음을 발휘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내가 좀 더 보탤게요. 그것이 바로 이 형제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사람만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제도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도적으로 세팅이 잘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얼마나
그냥 착착착착 되어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그 제도를, 그 시스템을 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 중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잘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를 보냐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를 찾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고 찾는 장면이에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그 계보에 보니까 당시에는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밖에 없었어요.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좀 손과 발이 되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레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서 2장 40절에 보니까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이 레위 사람도 얼마 있지 않았어요. 자, 제가 에스라 2장 40절 연계해서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차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얼마 없었어요.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느헤미야서 12장이 씌워졌을 때 한 1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에 이 레위인들의 인구가 좀 증가했겠죠. 레위인들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 레위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알죠? 에스라가 이 바벨론 땅에 또 찾아가서 이 레위인들을요 데리고 왔어요. 또 이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사장을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간에 한번 바벨론 땅으로 가가지고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요 데리고 와요. 그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이요 많이 늘어요. 그냥 알아서 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이건 좀 찾아봅시다. 에스라서 8장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살펴봅시다. 에스라서 8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인데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연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유익합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자, 우리 15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16절 읽겠습니다. 십칠 절 제가 있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믿음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유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사장들을 살펴본즉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뒤에 하반절에 보면 이래 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좀 부탁해서 좀 제발 좀 가서 좀 너희들이 부탁해서 좀 데려오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1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18명이 누구입니까? 형제 18명.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 18명을 데리고 왔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또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220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서 이 12장이 이르렀을 때 레위 자손들이요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시대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을 찾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형제 아니냐, 형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협동하자. 이 24명이 있어야 되는데 22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의 마음으로 조금 네 삶이 바쁘더라도 우리가 좀 메꾸자, 돕자. 그래서 복구시킨 거예요. 에스라는 그냥 놀고 있었습니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저기 바벨론 땅까지 사람 보내가지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여기 너무 힘드니까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진짜 이 사람이 없다. 좀 도와달라. 정말 형제의 마음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18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220명이 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8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 광경을 보셨느냐. 자,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애씀을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지금 종교적인 제도를 재정비하는 거, 결국에는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재정비하는 거죠. 교회 운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기반 속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죠. 교회 왜 사람이 필요합니까? 회의하려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회의하려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예배드리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왜 교회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될까? 여기에다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숫자 늘린다고. 그 근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많이 변질돼 버려서 그래요. 교회 오는 건 예배 드리기 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필요한 건 예배를 더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은데 안은 다 무너졌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손대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몸부림친 두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느헤미야고 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협동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협동해야 된다. 숫자가 부족해도 그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오늘 건면하고 세워나갔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안에도 선한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멀리 바벨론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제발 좀 와서 우리가 좀 예배 좀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좀 도와달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황폐했던 땅들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이 차가운 땅들이 다시 따뜻한 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런 마음 가지셔야 형제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찾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메워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는데 아무나 불러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와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자리에서 함께 추수에 동참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거룩한 마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도 부어져서 우리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걸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찾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